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성경 본문 말씀, 이 베드로전서의 배경은 고난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이 편지가 쓰여질 당시 그 로마의 황제 또한 네로 황제였습니다. 박해가 가장 심했던 황제 중에 한 명이라고 전해진 그 네로 황제 때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되어졌습니다. 이 베드로전서에 반복되는 이 단어들을 살펴보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6번 기록되었고, 또 연단이라는 단어가 7번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고난이라는 단어 11번이나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의 배경, 바로 고난을 받고 있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디아스포라에게 쓰여진 편지가 바로 베드로전후서였습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이 편지의 수신자들을 흩어진 나그네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 이 나그네라는 표현이 여유를 즐기면서 낭만 있게 여행하는 그런 나그네가 아니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또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삶의 터전을 잃고 혹은 가족을 잃고 떠돌아다니는 그런 거처를 마련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나그네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이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되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되고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게 되었을까요? 이 나그네라는 그 단어의 영어적 표현을 보니까 stranger라고 되어 있습니다. stranger, 무슨 뜻이죠? 이상한 사람, 이방인, 이런 뜻입니다. 도대체 이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기에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았을까요?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며 살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 가치관대로 그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핍박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필연적으로 이 성경의 가치관대로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에는 고난이 따르기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거룩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거룩함을 지키며 이렇게 고난을 받았던, 떠돌았던 이 나그네의 성도가 있는 반면에, 또 그 고난 때문에 신앙을 버리고, 또 직장 때문에 신앙을 버리고, 또 유혹 때문에 신앙을 버리던 그런 그리스도인 또한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 신앙을 잃어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오늘 이 성경의 기자 베드로가 너희들은 주의하여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책이 오늘 이 베드로전서, 또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권면을 하냐면, 너희들은 소망을 가져라, 기쁨을 가져라, 산 소망을 가져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역설입니다. 굉장히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떠돌아다니게 되고, 굉장히 이 성경의 가치관대로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베드로는 어떻게 권면하죠? 산 소망을 가져라, 이 고난을 통해서 기뻐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어떻게 이렇게 베드로는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바로 나그네에게는 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적 가치관대로 사는 것,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 이것에 따라서 고난을 받게 되는데, 내가 이 고난을
겪게 됨으로 인해서 내가 거룩함을 지키게 되고 또 이 거룩함을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땅을 잠시 머물 뿐입니다. 거쳐갈 뿐입니다. 지나갈 뿐입니다. 그리고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죠? 본향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 나그네가 진짜 본향에 도착했을 때 어떻겠습니까? 정말로 기뻐하고 그 본향에 소망을 두고 나그네는 정착하면서 살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성경의 말씀을, 성경의 가치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고난이 따르고 어려움이 따르지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사람들과 대화를 하거나 또 만남을 가질 때, 또 얼마 전에 추석이었죠. 추석 가운데 믿음의 가정들끼리 이렇게 모였으면 굉장히 예배도 드리고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 또 다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또 믿지 않은 가족들과 또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을 때 그것 때문에 내가 불편하지 않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고난스럽지 않다면 우리가 그 거룩함의 고난을 회피하고 있을 가망성이 굉장히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필연 고난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본향, 천국을, 부활을 소망하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 거룩한 삶, 우리가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태도로 나아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빨간색으로 칠해진 부분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라고 이 사도 베드로는 권면을 하죠.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이 뜻은 뭐냐면 허리를 동이라는 것이죠. 이 뜻은 뭐냐면 원어를 보니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다. 마음의 준비를 하다.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 잘 정돈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표현으로 보니까 put your mind in gear. 우리가 운전을 할 때 기어를 넣지 않습니까? 기어를 딱 넣고 부릉 출발하듯이 너의 마음속에 기어를 넣어라. 너가 뭔가 출발을 할 때 행하기 전에 너희들이 잘 준비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야 되는데 그 마음의 준비를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그것을 끊어내고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고 결단해야 한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거룩한 삶을 방해하는 것들, 내가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 그것을 잘 준비해서 그것을 끊어버려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표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제 요즘 우리가 입는 옷은 어떤 옷입니까? 뭐 단추도 있고 자크도 있고 또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개량복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는 그냥 이 누더기 같은 긴 옷에다가 구멍을 3개만 뚫으면 됐습니다. 그래서 구멍 가운데 구멍에는 뭘 넣죠? 머리를 넣고 나머지 2개 구멍에는 양팔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옷이 이렇게 입혀지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렇죠? 옷이 걸치고 있으니까. 그래서 뭔가를 해야 할 때, 뭐 달리기를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뭔가 중요한 일을 할 때 뭘 해야겠습니까? 동여매야 됩니다. 허리에 딱 옷이 흩날리지 않도록 딱 허리를 동여매라. 그러니까 준비를 해라. 또 손목도 팔도 이렇게 옷이 막 늘어지니까 잘 이렇게 말아야겠죠. 손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옷을 말아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끊어버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허리를 동여야 되는데 우리가 언제 허리를 동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다. 우리가 예수님을 언제 만날 수 있습니까? 마지막 때에, 그렇죠? 마지막 날에, 우리 종말의 날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오늘 찬송가처럼 나팔 불 때에 하나님께서 딱 임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딱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느 때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개인적인 종말 때입니다. 나는 죽지 않는다, 이런 분 한번 손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없죠. 우리는 다 죽습니다. 우리가 그 죽음을 딱 맞이했을 때에, 우리가 그 딱 죽음을 맞이했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너 참 수고했다 하고 우리를 안아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 함께 하지 못할 것이야.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13절 계속 읽겠습니다. 13절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어떻게 표시되어 있죠? 근신하라. 근신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근신하라, 이 근신이라는 이 국어의 표현을 보니까 말이나 행동을 삼가고 조심하다, 이게 근신하다라는 뜻입니다. 산전적 의미. 근데 이제 원어적 의미를 보니까 깊이 생각하다, 깊이 생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나그네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설 수 있다, 이렇게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 어려움 중에 하나는 우리 삶이 너무나도 바쁜 나머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죠? 바쁜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을 깊이 의식하고 살아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너는 하루를 살아라, 이렇게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삼가라,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라라는 이 권면을 반복해서 또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권면을 합니다. 바로 뒤에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원어의 뜻을 보니까 근신하라,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하라,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어떻게 심판하신다고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이러한 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그 영어적 표현을 보니까 이 아버지를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good father, 좋으신 하나님, and a responsible father, 뭐예요? 책임을 묻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너무나도 사랑이 넘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와 동시에 responsible father, 우리에게 책임을 묻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각 사람의 행위대로 하나님은 분명히 책임을 물으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라 라고 사도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면서 살아라, 이 뜻은 삼가하라, 하나님을 매일같이 깊이 숙고하고 생각하면서 살아라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 우리가 마시는 것, 우리가 자는 것, 우리가 또 경제 활동을 하는 것, 그 목적이 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뀐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임을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지 못한 나머지 우리가 돈을 버는 것 때문에, 경제 활동을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신앙을 놓친다, 내가 예배를 놓친다, 그것은 바뀐 것이죠.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질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에 있다는 것입니다.
긴 추석 연휴가 끝났습니다. 긴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이제 청년들이 대화를 하는 걸 들었더니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것을 먹어서,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먹고 너무 쉬어서 살이 쪘더라. 그래서 운동에 대해서 이제 청년들이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석 끝나니까, 그 전에는 날도 더웠고 없었는데 추석이 끝나니까 트랙에 가보니까 뛰는 사람들이 그렇게 늘어났더라. 나는 줄넘기를 시작했어. 나는 오랜만에 수영장에 갔는데 청년을 만났어. 뭐 이런 얘기들을, 운동을 하는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청년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는 요즘에 칼로리가 무서워. 칼로리가 무섭대요. 그래서 먹을 때마다 계속해서 칼로리를 체크하게 돼. 아침에 요플레를 먹으면 칼로리를 체크하고, 점심에 뭐 먹었나 칼로리를 체크하고, 저녁에 뭐 먹었나 칼로리를 체크한대요.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살면서 수차례 칼로리를 무서워하고, 우리가 칼로리를 신경 쓰고, 우리가 칼로리를 생각하면서 그 칼로리를 세워가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것보다 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체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고 있는가? 혹시 우리가 칼로리를 체크하는 것보다 덜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지 않는가? 한번 근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며, 우리가 거룩하게 설 수 있는 방편 중에 하나는 바로 근신하는 것,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3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빨간색으로 칠해진 부분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 마지막 때죠.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 은혜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이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 저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 복음의 진리를 놓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구원을 우리는 바랄 수 있는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너희는 주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온전히 바랄지어라. 이 주의 은혜를 대충 바라라. 주의 은혜를 때때로 바라라가 아니라 주의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온전히가 어떤 뜻입니까? 영어로는 fully, all, 100%입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100% 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 선배들의 이야기를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이 이사야서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부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서 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을 본 그 이사야의 반응이 이겁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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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셨고, 그 이사야가 하나님과 딱 맞닥뜨렸는데, 딱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뭐예요? 그 거룩한 만군의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이 이사야가 딱 섰는데, 뭐가 동시에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죄가 가득한 거룩하지 못한 나의 모습이 동시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나의 이 죄악 가득한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느냐, 그 거룩하지 못한 모습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한 이사야에게 숯불로 그 입술을 찢어주십니다. 숯불로 입술을 찢어주십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거룩하지 못한 이사야였지만 하나님께서 숯불로 이사야의 입술을 찢어주심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 모든 것들, 그의 생각, 그의 마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거룩하게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깨끗하게 해주셨다.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죠?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분명히 불이 타 있는데 불타지 않는 이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 신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굉장히 같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모세가 신발을 벗는다고 발이 깨끗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떤 의미겠습니까? 바로 지금까지 네가 살아왔던 그 인생의 족적, 네가 지금까지 밟아왔던 너의 인생의 삶, 너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세계관, 너희들의 사상, 이 모든 것을 온전히
100% fully 다 내려놓고 버리고 바로 나를 따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분명히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온전히 이 말씀에 순종을 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또 내가 가진 이 성경의 지식으로 내가 이 거룩함, 이 죄의 기준을 판단하지는 않는가. 우스갯소리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약국에 가서 딸꾹질 약을 사기 위해서 약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약사에게 딸꾹질 약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약사가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하고 약을 가지러 뒤로 돌아서면서 그 남자의 뺨을 팍 때린 거예요. 왜 때렸을까요? 우리가 멈추게 하려고. 우리가 깜짝 놀라면 딸꾹질을 멈추잖아요. 근데 그 뺨을 탁 맞은 남자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제 아내인데요. 제가 아닌데요. 이 약사는 분명히 선을 베푼 겁니다. 그렇죠? 약을 팔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이 자의적인 판단, 자의적인 생각으로 선을 베푼 거예요. 근데 이 자의적으로 판단해버렸기 때문에 이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엉뚱하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우리의 자의적인 기준으로 이 성경을 지키고 성경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어야 되냐? 그 성경의 텍스트여야 됩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단순하죠.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죠? 목이 칼이 들어와도 우리는 행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라고 손가락질 하더라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따르며 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대가 흐르고 시대가 변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또 반대로 성경에서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세상의 가치가 어떻든, 이 세상의 생각이 어떻든, 이 세상의 사상이 어떻든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거룩함의 기준이, 우리 죄의 기준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목숨을 걸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거룩함의 기준이 자의적이어서는 안 되고 바로 성경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할까? 어떠한 태도로 나아가야 할까? 사욕을 본받지 말아라. 이 사욕, 개인적인 욕심, 개인적인 욕망, 영어로는 evil desire입니다. 뭐예요? 악한 욕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우리의 생각과 사상은 악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사욕, 내 개인적인 사상, 내 개인적인 감정, 내 개인적인 뜻, 내 개인적인 계획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의 뜻과 생각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욕을 내려놓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사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5절과 1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켜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경외심이고 두려움입니다. 아까 설명해드렸다시피 이 거룩함, 그렇죠? 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경외심과 두려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부산에 동백섬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동백섬에 가보신 분 계십니까? 너무나도 아름답죠. 이 바닷가에 이렇게 딱 계단이 쫙 올라오고, 또 위에서 보면 꽃이 막 펼쳐져 있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이 동백섬에 선이 이렇게 쫙 쳐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넘어가지 마시오.
넘어가지 마시오. 분명히 선까지 그어져 있고 넘어가지 말라는데 꼭 거기를 넘어가서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사진을 찍는 사람들. 이게 이 선이 무엇입니까? 너희들 이곳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인데 이곳은 다 즐겨도 좋은데 다 함께해도 좋은데 이 선만큼은 넘어가지 마라. 이 선을 넘어가면 사고를 당하게 될 수도 있고 이 선을 넘어가게 되면 이 선을 넘어가지 위험하게 된다라는 것이 그런 뜻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데 그 넘지 말아야 할 선이 뭐냐면 그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데 그 선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게 됩니까?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우리의 나약한 모습으로 우리의 죄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지 못하고 우리의 죄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훼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분명히 사람들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위선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거룩함이 증명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증명되어야 할 이 거룩함은 동시에 누구에게요? 사람들에게도 거룩함이 증명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이해하셨나요? 말이 어렵나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이 우리의 거룩함이 동시에 사람들 앞에서도 그 거룩함이 증명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 도덕적 우월감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나그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부류의 나그네는 내가 이곳을 여행하는 곳인데 다시는 이제 올 일도 없는데 내가 그냥 막 쓰레기도 막 버리고 막 살다가 내가 떠나야지. 이렇게 사는 사람 나그네가 있고요. 또 한 나그네는 똑같이 여행을 하는데 그래도 이곳도 내가 삶의 흔적이기 때문에 내가 지나온 곳이기 때문에 잘 정돈하고 깨끗이 하고 지나가야지. 이런 나그네가 있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그런 세상이라면 우리는 첫 번째 나그네처럼 이 세상 가운데 막 그냥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삶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요?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자세와 태도를 말해주는데 허리에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무슨 뜻이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 거룩함을 방해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자꾸 우리는 돌아보고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신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의 마지막 날 때에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온전히 은혜를 받아야 된다. 100%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해야 되는데 그것이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거룩함의 기준이 성경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내려놓으라 그랬죠? 사욕입니다. 사욕. 우리의 욕심과 내 뜻과 내 계획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